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화내지 않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0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장 17절 말씀부터 볼게요. 20장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0절. 그때에, 바로 그때예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세베대의 아내가 와서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했죠? 한마디로 내 아들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한 자리 주십시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죠. 여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길 바라십니까? 잘 되길 바라지 않는 부모 계십니까? 많은 어머님들이 또 교회를 다니시는데요. 또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세요. 저희 어머님도 예전에 한 4, 5년 정도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정말 새벽 기도를 나가신 적이 있었거든요. 새벽 4시면 일어나셔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는 새벽 기도 가서 무슨 기도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너 잘 되라고 기도한다. 가셔서 기도하는 걸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어머니 본인 당신과 연관된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다 남편, 자식이 많으면 기도 시간 길어지죠. 참 공교롭게 자기 자신, 당신에 대한 기도 제목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내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아들 둘 데리고 가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근데 한 가지 공교로운 것은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그 앞에 얘기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싱글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때로는요, 특별히 우리 아주머니들, 머릿속에 자녀와 연관된 게 있으면 안 들어요, 아무것도. 그죠? 예수님이 앞에 뭐라고 말한 일은 필요 없어요. 자기 아이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 보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이 세베대의 아내인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달랐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24절입니다.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10명의 제자 모두가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도 한 자리 하고 싶어서, 그죠? 너 어떻게 예수님에게 죽으러 간다는데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니?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5절.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높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중간만 가면 좋겠어요? 가늘고 길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망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망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합니다. 많은 것을 배우는 이유도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높아지는 걸 원해요.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세베대 안에 있던 이 어머니가 원했던 높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높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크게 되고 싶죠? 이렇게 크게 되고 싶냐고 말하고 보면 여러분 별로 말씀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큰 집에 살고 싶죠? 네, 말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조금 더 좋고 큰 차를 타고 싶죠? 좀 더 크고 튼튼한 직장 다니고 싶죠? 그죠? 여러분 재산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죠? 네. 우리 모두 큰 걸 원해요. 크게 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섬기고 싶습니까? 섬김을 받고 싶습니까? 네. 솔직하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화내고 싶지 않으면 섬기십시오. 화내고 싶지 않으면 섬기십시오. 화는 언제 날까요? 내 맘대로 안 될 때? 여러분 식당에 가서 화날 때 있죠? 언제 화납니까? 맛이 없을 때. 또요? 어떤 게 안 될 때요? 밥이 늦게 나올 때. 뭐라고요? 음식에서 벌레 나올 때. 여러분 음식도 빨리 나오고 맛도 있고 가격도 저렴한데 불친절해요. 맛은 조금 없더라도 친절한 곳을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대접받고 싶은데 대접받지 못할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식당에서,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문 열고 딱 퇴근해 왔을 때 기대하는 게 있죠. 아내와 아이들이 와서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싶은데 문을 열자마자 집안이 휑하고 막 난장판이 돼 있고, 때로는 아내가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오늘 하루 괜찮았어, 수고했어, 사랑해 하고 싶은데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에이 이러고 들어오면은 화가 납니다. 여러분 섬기름을 받으려 할 때 받지 못하면 화가 나요. 뭔가 식당에 가거나 뭔가 백화점에 가거나 뭔가 호텔에 가거나 어떤 장소에 갈 때는요, 내가 섬김을 받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화가 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섬기고 있는 일에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장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믿건대 성장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은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누군가요? 똑똑한 사람 보면 존경스럽습니까? 많은 걸 가진 사람 보면 존경스럽습니까? 여러분 정말 존경하는 사람은요, 누군가를 깊이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격려받습니까? 자, 오늘 딱히 제가 이 형제의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 장우정 형제를 딱 집어봅시다. 장우정 형제가 오늘 딱 오는데 갑자기 차가 바뀌었어요. 벤츠 S 500 타고 딱 와서 주차를 딱 하고 예배 끝나고 차를 타고 쫙 가요. 보면 여러분 격려 받습니까? 격려가 돼요? 많은 생각이 들어오죠? 많은 생각이 들어올 거예요. 그죠? 우리 송민호 형
집을 한번 갔어요. 갔더니 집부터 다른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갔더니 먼저 딱 문을 열고 하는데 현관문이 열리고, 현관문이 열리면은 이게 집이 보이던 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 또 있는 거야, 저기. 길을 쫙 걸어가요. 그 집을 걸어와서 식사도 잘하고 막 집도 가니까 막 정말 삐까번쩍한 거죠. 식사를 마치고 딱 집을 나올 때 격려받았어. 그렇습니까? 여러분, 좋은 집을 가진 사람 보고 좋은 차를 가진 사람 보고 정말 똑똑한 사람 보면은요 격려를 받기도 해요. 전 제자 가운데 정말 다 여러분들 다 좋은 사람 돼서 다 정말 다 부자 되길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격려 되겠지만 정말 격려받는 건요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을 볼 때 격려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건 무엇을 가졌건 뭘 갖지 않았건을 떠나서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을 볼 때 격려를 많이 받습니다. 세상은 많이 가져야지 존경을 합니다. 세상은 많이 배워야지 존경을 합니다. 세상은 섬김보다는 섬김을 받을 때 더 존경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고요. 달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섬길 때 더 커지는 사람이고 섬길 때 그 사람이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일산 제자들을 생각할 때는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 계속 떠돌아다니셨죠? 이 부분의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영등포에 있다가 종로로 갔다가 종로에 있다가 부천으로 갔다가 다시 영등포로 왔다가 다시 일산으로 왔다가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섬김에 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디모데 보면 감독의 직분에 나오는데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잘 대접하는 사람이 가장 큰 덕목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나십니까? 그러면 섬기십시오. 섬길 때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요. 화내고 싶지 않으면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볼게요. 화내고 싶지 않으면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5절 말씀.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곳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가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러하면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고 받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화가 납니다. 머리를 자르고 왔어요. 아내가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바꾸고 왔어요. 근데 남편이건 아이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실망스럽죠. 그죠? 뭔가 옷을 좀 잘 입고 왔어요. 처음 산 옷을 딱 입고 왔어요. 그런 기대가 있죠.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잘 어울린다, 멋있다. 한마디 기대요. 아무 말도 없어요. 누가 앞에 나와서 누가 성찬을 합니다. 누가 또 헌금을 쉐어링합니다. 성찬 쉐어링을 딱 앉았을 때 누가 다가올 때 기대하죠. 좋았어, 잘했어. 근데 그 말하지 않고 너 이렇게 말이 기냐? 그럼 마음에서부터 내 다시는 안 한다, 이런 생각 나오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뭔가 받고자 할 때 받지 못하면은 화가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을 예수님이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죠. 지난주군요. 지난주 월화 1박 2일 동안 대한민국에 있는 형제 전임들이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가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놀라운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좀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 차를 가져왔기 때문에 올 때 갈 때 계속해서 운전을 했어요. 또 가서도 잠도 많이 못 자고 또 밤새 이야기도 하고 그러느라고 피곤한데 쭉 오다가 집에 다 오니까 긴장이 풀린 거예요. 차를 주차하려고 후진을 하다가 느낌이 이상해요. 보니까 백미러 보니까 옆에 차를 진짜 살짝 댔어요. 그래서 내려서 보니까 뭔가 좀 자국이 남아있고
손을 닦으니까 닦이는데 그래도 약간 얼룩이 남아있어요. 외관상으로 문제가 없어요. 차가 외제차예요. 근데 경배 씨가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인 걸 알기 때문에 목사님 그냥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됩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저희 같은 동에 나는 409 아주머니가 내려오시더라고요. 딱 보더니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길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속상하시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수리하시고 비용이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서는 형제들은 전화했어요. 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기도 좀 해줘라. 그리고 김태현 형제한테 전화했어요. 차를 잘하니까 어떻게 되냐 하니까 형 그냥 재수가 좋으면은요 한 2-30만 원 주시는 걸로 끝나면 될 것 같고요. 안 그러면 보험처리 해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 그 여자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서는 또 그 아주머니가 409호지만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 아주머니가 정말 마음을 잘 갖고 이걸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속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도를 하고 또 그냥 또 생각난 김에 그 집안에서 모르지만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도 가서 또 하루 더 기도하고 근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불안하잖아요. 더 안 오니까. 네,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밤 8시쯤 넘어가지고 지난번에 사고 낸 차의 주인인데 연락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 보니까 외관상 큰 문제가 없어서 그냥 이번에는 없는 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왠지 교회에 다니냐고 물어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데 웬만하면 그러지 않는데 저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왠지 하나님이 받지 말아라 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사실 교회 목사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세요. 이러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기도를 필요로 하는지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일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음 주엔 이사를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잘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냥 감사했던 건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바이블트 인도자들을 제가 때로는 바이블트 인도자로서 섬겨줄 수 있겠냐고 제가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부터 제가 할게요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또 저한테 와가지고 저 바이블트 인도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대개는요. 한 번씩은 다 이야기를 해요. 좀 부족한데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 이유는 뭔가 나한테는 한계가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게 있는 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걸 그 사람에게 줄 수 있게끔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뭔가 받고자 하는데 그대로 안 올 때 화가 나요. 또는 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줄 때 화가 나기도 해요. 그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누군가 저한테 와서 많은 걸 준다 할 때 제가 기쁘기보다는요. 정말로 누군가 저한테 와서 형을 위해서, 형 가족을 위해서, 형수를 위해서, 때로 한나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정말 격려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내가 줄 수 있는 분,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없다고 화내지 말고 못 받았다고 화내지 말고 줄 수 있는 분에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돌볼 사람이 많아집니다. 더 많이 기빙해야 됩니다. 더 많이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받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루어질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화내지 말고, 화가 나면 여러분 화내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주는 것은요, 내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이요, 화내고 싶지 않으면 작은 일에 충실하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화내고 싶지 않으면 작은 일에 충실하라. 마태복음 10장 42절. (10장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10장 42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는다. 저는 이 구절 가운데 가장 좋은 단어는 절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상이라는 건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동기부여를 합니다. 싱글들 바이블톡 할 때 앞에 게임을 해요. 상품이 있느냐 없느냐 달라집니다. 또 상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참여도와 열정이 달라져요. 상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겠대요. 그 상이 뭘까요? 그 상은 어떤 상일까요? 여러분, 그 상 받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면 그 상을 받을 수 있대요? 큰일이 아니라요, 우리가 상을 받고 안 받고는 냉수 한 그릇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때요, 우리들에게 냉수 같은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일까요? 한 가지 제가 지난번 설문조사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배 시간에 바뀔 점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개선할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정말로 많은 형제자매들이 같이 공통적으로 쓴 내용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쓴 걸 기억하면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송, 놀랍고 어썸하고 송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가 없어요. 잘하고 있어요. 칭찬만 격려만 있었습니다. 안내위원 베스트였어요. 뭐 예배 환경 다 좋았어요. 다 좋았어요. 근데 한 가지가 나왔어요. 예배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 시간보다 늦게 온 사람 손들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맞춰올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 10시 반으로 당길까요? 아니면 11시 이후로 문을 잠가버릴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여러분, 냉수 한 그릇과 같은 작은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그죠? 자랑스럽죠? 전 자랑스럽습니다. 쓰레기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치워야 돼요. 누군가는 주워 가지고 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쓸어 담아야 합니다. 작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말 그거부터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언가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냉수 한 그릇은 어떤 일일까? 우리 고민하고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절대로 너희에게 줄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그마한 것부터 이야기를 하고 자그마한 것부터 실천하기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거 생각하면요, 할 수가 없어요. 준비 안 됐어요.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많은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것부터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비전 2020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2차 설문지를 다 나눠드릴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이름을 쓰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섬기고 싶은지 정하라고 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좀 내년에 좀 더 새롭게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일산제자 그리스도교에서 내가 떠들 수 있는 냉수는 어떤 것일까? 그게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보고 기도하고 같이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내고 싶지 않다면은 섬기십시오. 화내고 싶지 않다면은 기도하십시오. 화내고 싶지 않다면은 먼저 작은 일에 충실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